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누구에게 썼을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네. 그게 마지막 7절에 읽은 7절에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받으심을 모든 자. 한마디 말하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왜 썼을까요? 편지 쓸 때는 다 이유가 있다고 했죠. 특히 옛날에는 편지 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전달하기가. 택배가 없어. 우체부도 없어. 특별히 사람을 사서 내가 쓴 편지를 보내야 되거든. 왜 편지를 썼냐 하면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 중요한 곳이죠. 로마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가본 적이 없어.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은 대부분이 이방인이야. 말하자면 유대인이 별로 없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그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탄압을 하던 때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기 몇 년 전에 모든 유대인을 다 내쫓는 그런 추방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 당시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많지 않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가니까 그럼 로마에 어떻게 예수를 믿는 교회가 생겼을까? 하면 그 당시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오순절에 보면 각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들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중에서 로마에서 온 이방인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때 막 몇천 명, 수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가운데 로마에서 온 이방인들이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세례받고 예수를 믿고 다시 로마에 돌아가서 이제 자기가 믿는 예수를 전파하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의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그 이방인들이야.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고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소원했거든요. 거기가 그 당시 세계 중심지이기 때문에 거기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가지를 못하니까 답답하잖아. 내가 가기 전에 편지를 무슨 쓴 거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절에서부터 뭐라고 했어요?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내가 누구냐를 알려줘야 되잖아.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의 교인들에게 뭐 그럴 일은 없겠죠. 편지를 쓴다고 하면 처음에 나는 생명나무 교회 목사고 나이가 몇 살이고 안경을 썼고 그렇게 쓰겠어요? 다 아는데 뭐. 근데 로마에 있는 사람은 바울이 누군지 바울이 얘기만 들었지 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첫 마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 종.
종. 우리 사람 중에서 세상에서는 가장 그 불쌍한 사람들이 남의 종이요. 노예. 여러분 미국의 그 노예로 팔려간 흑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여러분 영화나 이런 데서 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물건만도 못해. 물건은 쓰다가 버리면 그걸 끝이죠. 다 쓰고. 근데 사람은, 이 노예는 결혼해서 낳으면 거기서 낳은 자식도 그 주인 소유야. 그렇기 때문에 노예라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신분입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종이야.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얘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붙잡힌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고, 종은 누구의 일을 하죠? 주인의 일을 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도록 예수님께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처음에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게 내 생각이나 누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됐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귀중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나야. 근데 나는 부르심을 받았어.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직접 예수님께서 나를 불렀다는 얘기. 뭐로? 사도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직접 나를 불러서 나를 예수님의 일을 하라고 나에게 직임을 맡겨서 찍어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성경에 보면 바울 이외에는 12제자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12사람을 택해서 사도라 칭했다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사도라고 해요. 사도는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이 불러서 이 땅에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보냄을 직접 받는 말, 임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 이외에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잡아 죽이던 사람이라. 그런데 이런 사람이 뭐 자기가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감히 얘기를 해? 왜 그럴까요? 그 얘기 뭐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근데 12제자는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쫓아다녔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났다고요. 직접. 그래서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어. 무슨 사명? 이방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나를 전하라.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 직접. 그래서 성경에 보면 12제자와 바울, 그리고 1차 선교 때 같이 따라다니던 바나바와 함께 사도인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만 사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요즘 와가지고 내가 사도래. 그런 사람이 많아. 우리
남양주에도 보면 사도교회라는 교회가 있더라고. 그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내가 가서 무슨 교회인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요 사이도 내가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라. 그러면서 어떻게 받았냐? 직통 계시를 받았대. 직통으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대. 그럼 참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런데 뭐예요? 그건 거짓말. 예수님이 뭐가 답답해서 직통으로 그 사람한테 나타나. 그 사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신다면 성령의 역사시. 그래서 그거가 굉장히 심각해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 그 사람들은 성경 이외에도 나는 직통으로 예수님께 뭘 받았다는 거야. 능력도 받고 뭘 받아가지고 그걸 또 자기가 안수하면 그게 다 그 사람한테 얼마 간다네. 그러니 그 사람들 집회할 때 장풍을 불어대면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뭐 난리도 아니야.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이 사도들이 하나님한테 직통 예지를 받고 새로운 능력을 받는 사도들이 지금까지 교회의 이 모든 걸 뒤엎고 교회와 이 세상을 다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을 7개로 나눠 부분으로 7부문으로 어느 종교가 사람들을 나라별로 다 믿는 사람들을 나눠가지고 나중에 신천지가 오면 그 나라의 담당이래. 너는 아르헨티나, 너는 브라질 담당이 있어 다. 나중에 신천지가 되면 자기는 나는 브라질 담당이래.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7대로 나눠가지고 그 7분야에 다 새로운 사도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리더가 돼야 되고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이 세상이 이제 그러한 나라가 온 뒤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래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려니까 권력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보면 다 권력 있는 데 가서 빌부터.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위해서 하는 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뭐야? 권력과 돈이지. 그러니까 다 자기네들이 돈을 자기네들한테 세상의 돈이 다 와야 되는데 이러면서 돈과 권력에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신사도인데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혹할 수 있어, 빠질 수가 있어. 그리고 거기는 모든 그룹의 리더고 다 사도님 그래. 근데 아니요. 성경에서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너 사도야 이렇게 하신 분이라고요. 바울만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특별한 임무를 직접 주셨거든요. 케이스.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은요, 왜 이 말씀 전하시겠어요? 나를 깨달으라고. 나는 뭐예요? 우리들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요. 그 성도는 우리 마음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자.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사도라는 특별한 직무를 주셨지만 우리도 부르심 받은 자. 우리는 누구의 부름 받았어요? 성령의 부르심 받았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도요,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도라는 뭐냐면 무리들. 그러면 성령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그 직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도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12제자는 예수님께 직접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고 할 때는 이게 거룩한 이름이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네.
그 부르신 맞대 그냥 부르셨겠어요? 예수님 모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분이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야. 왜 주셨어요? 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뭐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고, 에? 그거를 전하려면 우리가 먼저 복음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바울뿐만 아니라. 네.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 받았는데 그 내용은 뭐냐? 복음을 위해서 나를 따로 세웠다 이 말이야.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특별한 인물을 주어서 그런 사람을 보통 요즘은 대사라고 해요. 대사라는 거는 대단히 아주 굉장히 막강한 자리입니다. 비행기를 오늘 많이 타고 오셨지만 비행기는 1등석이 있어요. 그리고 특등석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다 타잖아요. 1등석에 탄 사람도 많고 많아. 비행기가 딱 내렸어. 근데 그 비행기에 무슨 어느 나라인지 몰라 대사가 탔어. 그럼 뭐야? 장관이고 대통령이 다 필요 없어. 대사가 비행기에서 제일 먼저 내리는 거야. 그만큼 세계적으로 대사는 인정을 받는 사람. 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야. 나라를 대표해서 나라의 권한을 그 대사한테 인정을 해서 우리나라의 미국 대사가 가고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미국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그 권한을 대사한테 준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일을 하라고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성도라는 게. 네? 바울만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근데 따로 세웠다는 거죠. 택정을 입어도. 근데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세웠는데 그 복음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그런 좋은 소식은 구약서부터 옛날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 그런 역사 속에서 이미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러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창세기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붙여버릴 것이다. 뱀은 뭐예요? 사탄이잖아. 죽음이잖아. 사망이잖아. 여인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큰 죄를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그런 내용을 다 기록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 초기부터 창세기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또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거라. 복음은 약속이에요. 네. 근데 그 아들은 그럼 뭐냐? 아들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뭘로 오셨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 말이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거든. 약속을 하셨어. 네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약속을 하셨다.
그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그 먼저 올라가면 아브라함께도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씨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언약, 또 노아의 언약, 또 다윗의 언약 가운데서 아들 하나님, 이 다윗의 후손 중에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거를 선지자들이 계속 성경에 써놓고 있거든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호세아도 그랬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육신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죽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분이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전에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신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성한 거룩함을 하나님의 성질을 예수님께서 신성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분이 그러한 아들은 그런 분인데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야.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셨어. 그분이 모든 온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니까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모든 만물에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전도자의 직분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외침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내가 그렇다는 얘기는 뒤에 가서 나오지만 6절에 보세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아니냐.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아멘. 그걸 위해서 나는 누구다 라는 것을 바울이 먼저 강하게 로마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직분,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왜 주셨냐? 5절에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바울이 사도된 것, 우리가 성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나는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사랑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렇게 보고 직분 주신 이유는 그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 이름을 위하여는 예수의 권세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어서 순종케 하라고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우리에게 성도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른 사람을 믿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 믿기만 하는 사람이 많아. 믿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또 이 세상에서 지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신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를 성도로 불러서 남을 믿게 하고 그리고 남을 그리스도께 순종케 하려면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면서 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순종케 하는 성도의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인이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진짜로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고 나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의 삶을 살아라는 얘기지. 나는 그렇게 살았어. 그래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야 라는 것을 아주 확실차게 담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외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남에게 증거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부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7절에 보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왜 그 우리 부르셨어? 우리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직분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런 모든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 이거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은혜와 평강. 어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선물로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만 참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사모님 기도하는 중에 됐지만 참된 평안이 어디 있어요? 참된 평안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디 가나 누구에게서나 뭐 남북한이 평화롭게 살아요? 이 세상에 무엇으로든지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위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믿는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성도로서의 직분,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전파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로부터 인간이 범죄한 날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따라,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의 그 계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성도로 아버지 하나님 부르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여 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의 보고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리스도에 순종하며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생에 이르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